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에서 난 사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인식을 받아 결합하여 고의로 나의 삶의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에 관한 제사가 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읽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장 26절 다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좀 부드럽지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지만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걸거적거리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갑자기 왜냐하면 하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25절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인식을 받아 결합하여, 이건 어떤 상황이겠죠. 고의로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죄를 지으면, 이건 두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또 언급을 했는데, 더 이상 죄에 관한 제사가 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잘라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잘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인식을 받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죄에 관한 제사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 했냐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속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속죄가 아니라 죄를 덮는다는 것이고요. 속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그걸 속죄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속죄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개역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관하여, 페리, 뭐뭇에 관하여, 죄 하마르티아에 관하여,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려요? 뭔가 제사를 드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관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인식을 받고 그랬는데 그 진리의 인식이란 말이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는 지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그랬는데요.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걸 합쳐서 인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에피그노시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어떤 연결된다는 단어와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연결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그러면은 머리에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지식,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지식이라 한다. 그런데 연결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식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그 지식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체질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리에 관한 것이 나에게 온전히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을 받고 난 후에, 후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는 이제 죄에 관한 제사를 드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연결 구절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그 앞구절 끝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정 안에서 참 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연결하는 위대한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자.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공헌을 굳게 잡자. 또한 좋은 일과 사랑의 자극에 이르고자 서로를 깊이 생각하자. 나의 자신의 삶의 연합을 어떤 이방인과 같이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권면하자. 가까워진 그날을 너의 삶이 보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그런 명분을 얻었습니다. 명분을 얻었는데 그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갖다 주신 연통하신 이, 거기도 연통이란 단어도 연결된 소식이란 단어를 이제 줄여서 그렇게 썼어요. 그 연결된 소식을 갖다 주시는 이는 믿음직하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제 오늘 이 10장까지의 내용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 의는 믿으면서 낳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연결되어 있는 지식이지 끊어진 소식이 아닌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인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고의로 범죄를 지었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그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한 번이란 얘기예요. 한 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단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단번에 그러면 이런 표현이야. 한꺼번에 몽땅 이런 표현이에요. 한 번 그러면 단회적인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자가 사실은 한 번 쓴다는 단자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이었는가? 모든 이에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열리는 사건이 단 한 번 주어집니다, 기회가. 그런데 이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한 연후에 다시 되돌아온다면, 다시 죄를 짓는다면, 다시 그 열렸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한 번에 그 길을 여셨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삶,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이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써버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변호사, 위로자, 보혜사가 계셔서 우리의 죄를 늘 변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단번의 사건이 성취된 자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취되었다면 자기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상황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를 하고 기도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27절. 그래서 어떤 무서운 심판의 기다림과 불의 맹렬함이 반대하는 삶을 삼키려 한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무서운 심판의 기다림과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정상적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랬더니 불의 맹렬함이, 불이 열정적으로 이글이글 타는 그러한 것이 반대하는 삶을, 그게 죄를 짓는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반대한다고 지금 표현했어요. 반대하는 삶을 삼키려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하는 삶이에요, 결국. 그래서 무서운 심판에 그 반역자는 삼켜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좀 볼까요? 불심판의 상황,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부분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의 삶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나의 삶은 그의 연통을 조차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에서 오늘 지금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내용은 너의 삶과 나의 삶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너의 삶은 지금 다시 범죄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삶이 갈라질 수도 있고 너의 삶과 나의 삶을 개체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구분되어지는 요소, 불태워져야 될 요소도 사실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통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불의 불사름 앞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그 불이 아궁이에서 타는 그 용광로에서 타는 그 불을 지금 여러분이 연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불은 지금 이 시간에 요 강단을 통해서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태워져야 될 요소를 구분해서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통째로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다시 범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연결되어졌을 때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이도 있지만 어떤 이는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지나가는 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지 내가 그걸 지금 통과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엄연하게 그것이 구분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조심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8절. 이는 어떤 이는 모세의 법을 거부하여 두세 증인으로 연결하여도 자비로움 없이 죽었으니. 자, 이와 같이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불태움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모세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거부했을 때도 두세 증인을 갖다가 증인으로 그렇게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움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어긴 자는 자비가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미 우리는 보여준 바 있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황천객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 저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광야교회와 가난교회의 삶을 통해 오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은 지금 천국 갔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갔구나가 아니라 지금 모세의 법에 저촉되어서 간 거예요. 자비로움 없이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목도하셨을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16절로 21절. 광야에서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죽음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시험하다가, 어떤 일은 간음하다가, 어떤 일은 원망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28절과 연결되어지는 민수기 35장 16절로 21절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쳐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가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고살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민수기에서는 고살자라는 말은 고의로 살인한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의란 말도 없어요. 그냥 살인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주의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살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부주의로 사람을 죽였어도 사실은 살인이 살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있는,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잔인하게 죽인 자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종 그러한 자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35장 30절로 31절도 보충해서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살인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여기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속전, 소위 그 보석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살려둘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조항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인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금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 율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사형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인을 하는 자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놔두고 괴롭히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감옥에 들어가면 괴롭힘 못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수감자에게 거기서 괴롭히는 일이 있게 되면 진정 올리게 돼 있어요. 진정을. 그러니까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 지금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떵떵거리고 지금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죽은 가족과 그 당사자와 가족의 상처는 누가 어루만져 줄 겁니까? 그 용서하라고요?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걸 용서하라고 하고 용서했다고 하는 그 말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된다고요? 부활한 자라면 가능해요. 그러나 부활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2번 죽이는 거예요.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정한 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 법은. 이건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이런 법을 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이 없어서 이런 법을 정했겠습니까?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다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네 번째,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와 언약의 피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가 속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학대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심한 형벌이 얼마만한 것이라 너의 삶은 생각하느냐. 그 너의 삶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는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수기 35장에서 봤던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황과 동일하게 이 상황을 오늘 지금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제목이 적용되느냐. 29절의 제목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욕하고 속된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영을 학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받을 자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살인죄라고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광야에서는 설명해봐야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인죄로 일단 걸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그것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노임을 받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사람들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겠고 또 누가 인자에 대해 깎아내리려 말씀을 논한다면 그에게 노임을 받되 누가 성령에 대하여 끌어내리려 논쟁한다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도 그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옥에 갇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 조명받은 삶, 하늘에 연결된 선물에서 경험한 삶과 성령의 동반자 된 삶과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나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타락한 삶을 회개에 이루고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의 삶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여 농사 짓게 되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생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거부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시 죄에 관하여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남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말해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지금 히브리서 6장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렇답니다. 오늘 죄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가시와 엉겅퀴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불쏘시개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지금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알곡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쓸짝에 없고 불쏘시개로 났을 법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바탕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바탕에서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자체를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부활한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면 당연히 박하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박하는 자의 합당한 그 농부는 누구야? 아버지. 농부가 보낸 자가 목회자예요. 그에게 합당한 채소가 뭘까요? 11조예요. 무슨 11조예요? 돈으로 낸 11조요? 아니에요. 진짜 먹을 만한 채소예요. 신선한 채소예요.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가시와 엉겅퀴를 지금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지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4절. 징벌은 주께서 나의 삶은 인내로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징벌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보복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 언급하신 것을 나의 삶은 알고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르고자 빨려 들어갈 무서움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보복하시는 징벌의 대상은 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의 백성 되지 않는 자들은 징벌 대상도 되질 않아요. 그건. 주인의 손에 쓸려서 그 빗자루에 쓸림을 받는다는 것도 지금 사실 복이에요. 주인의 손에 쓸림을 받는다는 것도 복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그 쓰레기는 주인에 의해서 쓸림을 받지 않고요. 청소부에 의해서 쓸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쓰레기하고 합쳐져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지키고 있는, 주인이 관리하는 어떤 영역 안에 있는 그 쓰레기는 주인의 손에 쓸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에도 급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혹시 실수하거나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런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복하시는 징벌의 대상은 그의 백성이다. 보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갈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거룩한 자 곁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도 깨끗한 목회자 옆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 옆에 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 실수하기를 이렇게 종용해요. 왜? 그래야 나하고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를 씻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앞에 가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나하고 같이 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놀자고 자꾸 그래요. 내려오세요. 거기 높은 데 계시지 말고 내려오세요. 나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나하고 같이 오늘 놀이도 하고 좀 놉시다. 오늘 지금 교회가 이런 형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19절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어리석음이요 구원받는 나의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멸할 것이며 총명한 삶의 총명을 거절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가는 이 심판,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지혜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가는 이들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머리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지금 지식이 자기 머리, 자기 힘이 있고 지식이 들어가니까 뭔가 지금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뻗당기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 여정 속에서도 좀 뭔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좀 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지식이 너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인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여기다 넣지 마시고 몸으로 끌어내리세요. 온 몸에다 전부 다 이렇게 좀 분산시키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근데 이놈의 지식이 머릿속에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열이 머리로 뻗치면요 자꾸 신경질적이고요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걸 열을 분산시키십시오. 온 몸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머릿속에 담아놓지 말고 온 몸에다 분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의 그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말씀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겉멋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겉멋.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당장 내 기도가 관철이 안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앞에 지금 악인이 버젓이 지금 살고 돌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 뿐이에요. 지금 처단하나 나중에 처단하나 결국은 다 쓰레기로 모아져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찍 좀 치우면 세상도 좀 조용하고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못된 짓 하고 담배꽁초 착착 버리고 침 착착 뱉고 다니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침 한번 뱉을 때마다 뒤통수를 한 번씩 팍팍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2대 맞고 나서는 안 합니다. 왜? 아니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뒤통수를 빵빵 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람이 쳤나? 처음에는 그러겠죠. 근데 한두 번 아니에요. 이런 게 자꾸 치니까 이상하다 이런 게. 귀신이 쳤나? 처음에 그러겠지. 그러다가 조금 있다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뭐 실수했나 보다. 빨리 교회 가야 되구나. 그리고 교회 나와보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 나와보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주변에 가시들을 놔두게 됩니다. 그 가시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거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다 없애보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요. 나오다가 도로 나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 이거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볼게요. 사랑하는 삶이여 너의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진노에게 영역을 드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복이 내게 있으니 내가 대신 보복할 것이라고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내용을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모호한 지금 그 의견이 분분한데요. 바울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면 누가 썼겠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 19절을 로마서에 쓰고 또 오늘 히브리서에 동일한 내용을 쓴 걸 보면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하다. 또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날의 삶을 기억나게 하라. 너의 삶이 그 삶 안에서 조명받아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손에서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손에서 빠져나오면 자꾸 그 손은 나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품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의 여정 속,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되새겨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등등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조명받아 비침을 받고, 나는 캄캄해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조명받아서 고난의 큰 싸움을 내가 인내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진즉 내가 자살이라도 했을 법한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때로는 이렇게 내가 좌절하거나 다시 물러서거나 할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이 큰 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에게서 초월한 것이 너의 삶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니 그에 이루고자 믿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초월하여 고난받으려 합니다. 너의 삶이 같은 싸움을 가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지금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내가 내 홀로 받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러한 그 고난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는 상황에서는 참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기와도 같은 것이에요. 감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건강을 체크하시오라고 하는 청신호입니다. 적신호입니다. 청신호가 아니라 적신호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왔다는 것은 아하, 내 건강 체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는 건강 체크하세요. 내 신앙의 건강을 체크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더라도 견등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당하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깨끗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잔고난을 자주 받는 것은 그것도 복이에요. 왜? 그러면 그게 면역성이 조그만 게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요, 큰 것이 와도 견뎌낼 만한 힘이 생겨요. 비축이 돼요. 그런데 오랜만에 하나씩 받는데 큰 걸 자꾸 받는 사람은 이건 정말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는 고난,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자주 하세요. 한꺼번에 모아놨다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는 갈라서는 수가 있어요. 그래, 잦은 것은 늘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대비합니다. 수시로 훈련도 하고요. 그래서 훈련을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흔들리면은 잽싸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러한 곳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진에 대비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진이 자주 안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 간혹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도 해야 될 텐데 그러고만 있어요. (33절) 보겠습니다. 너의 삶이 그것을 참으로 비난과 환난 삶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그것으로 너의 삶이 이같이 돌아오는 나의 삶의 친구가 되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 역경, 이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에게로 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의탁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자는 데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신앙 논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에도 그러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환난을 당하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면 또 그것을 또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또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러한 못된 심리가 구경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신앙인이라면 그런 비난과 환난 구경거리를 역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역이용해서 친구를 삼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는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이용하여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롱하는 이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잡아다가 불 속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시기 때문에 불 속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못된 요소들은 하나님의 불로서 다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복이에요.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죠.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여 네가 불 지핀 숯을 그 머리 위에 쌓을 것이다.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오히려 선한 것 안에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머리에다가 불 지핀 숯을 갖다 얹어놓은 거야. 똑같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시래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불을 갖다 지금 불을 지핀 숯을 갖다가 머리에다 얹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된 삶이여 아시아 안에서 나의 삶에게 있었던 환난의 초월을 위해 생의 절망과 같았으니 능력을 초월하는 심한 고생을 너의 삶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 삶이 자신 안에서 사망 언도를 받았으니 이는 나의 삶이 자신의 삶에게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에게 연결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의 언도를 받는 것 같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내가 당했었는데
그걸 그걸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 아시아에서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은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시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약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보여줬지 않느냐. 봐라. 내가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느냐.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다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디아스포라들이지만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히 생짜배기 교인들이에요. 이 생짜배기 교인들한테 뭐를 지금 얘기하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앉았어.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냐. 그러니 너희까지 왔단 말이지. 그러니 너희도 이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핍박받을 건 당연한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갈 것이다. 이거 초신자들에게 정말 이거 별로 반갑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는 전부 고난과 핍박과 이루어요. 고난, 핍박이 이루어요. 환란이. 고린도 후서가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된 주사를 지금 강한 주사를 놨어요. 34절. 왜냐하면 너의 삶도 나의 갇힌 삶과 함께 고난받았고 너의 삶의 소유의 약탈도 기쁨과 함께 용납하였으니 하늘 삶 안에 있는 더 나은 소유를 너의 자신의 삶 안에 가지고 머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달갑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고난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용납했다는 것이요. 그것은 더 나은 소유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있어요. 지금 내 손에서 뺏긴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받을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을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받은 것만 얘기합니다.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받은 것을 간증할 때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는데 복 받은 것만 자꾸 얘기해요. 응답 받은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근데 고난 받은 것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과 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은 것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복 받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고난 받은 걸 얘기하라. 그리스도의 영과 하늘에 속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지금 땅의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땅의 것에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둔다면 점과 동록이 그것을 다 없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뺏어갈 때 나는 더 가벼워지고 하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 한마디로 일축하면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사망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관한 어떤 미련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하늘 삶 안에서 시작하였으니 거기서 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노라. 그와 모든 삶을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역사를 조차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천한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늘 삶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영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연애라고 하는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요. 영으로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늘의 삶 안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삶을 우리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이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소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건 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온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와 같은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원수를 친구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를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말고 박하는 자들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 짓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건 내 의지로 짓고 안 짓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면 그 이후의 삶은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박하는 자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반역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짓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지는 죄를 그거는 내 자의로, 내 고의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는 내 의지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무슨 죄냐고, 나는 죄 진 적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죄가 열매를 맺지 않는 죄라고요. 지금 주인이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그러한 나무로서 들판에 심겨져 있던 나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영양가가 있는 그러한 밭 안에 나를 옮겨 심어놨다면 당연히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으라고 데려다 놨죠. 그리고 매일 영양분 주죠. 물도 주고 그리고 가지도 쳐주고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잘라버리겠죠. 그리고 다른 나무를 갖다 심지 않겠습니까? 왜? 나무는 지금 널려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밭에 거기에 심겨져 있으면서 구원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찾지 못한 그 나무를 저주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도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믿음의 담력으로 연통을 마련하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그런즉 너의 삶의 담력을 던져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갖는다. 왜냐하면 너의 삶이 인내의 필요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연통을 마련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 이제 이 연통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고 했고요. 마련한다는 단어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담력을 던져버리지 말라고요. 그것이 바로 큰 보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왜냐하면 너의 삶이 인내의 필요를 가지는 것은 너의 삶에게 인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연통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목적이 연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 연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좀 이제 구분해 봅시다. 진리의 인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담력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연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인내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필두로 한 7명이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도록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 곧 연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다 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66권으로 남습니다.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져 있다면 읽어도 내 것이 안 되고 들어도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토막난 끊어진 소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이 이게 연결된 소식이 되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생애와 나의 생애가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이 바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받으면 이게 지금 끊어진 소식이에요.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더라,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더라, 이거는 지금 끊어진 소식이에요. 외우기는 잘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로 연결을 못해. 통으로 연결해야 돼. 어? 네. 통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통 바베큐. 통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이 장사하시는 이들이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통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내놓습니다. 근데 부위에 따라서는 어느 부위는 맛있는 부위가 있고 어느 부위는 덜 맛있는 부위가 있는데 맛있는 부위에 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으로 놓고 거기서 그 부위를 이렇게 도려내 준다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속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통으로 돼지를 놔두고 거기서 부위를 잘라주지 않습니다. 부위별로 전부 다 나눠놨어요. 이게 뭡니까? 예. 이게 허벅지살인데 삼겹살입니다. 그러고 판다. 소비자가 알 택이 없죠.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으로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통으로 놓고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시편 잠언 창세기 똑 떼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놈의 게 도대체가 이게 어느 부위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놓고 그놈 가지고 그냥 별 요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가지고 튀김도 하고 구이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러려니 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가장 맛있는 등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등심이 아니고 이게 허벅지살이라. 전문가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리하는 자의 또는 판매하는 자의 의도대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통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그리고 역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의 얘기를 지금 66권 안에 써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을 바로 연통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연통을 마련하게 하려 합니다. 연통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고 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련하는 거예요. 시집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혼수를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혼수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연통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뭔가 지금 사용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쓸 게 있다는 거예요. 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연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이유는 그 다음에 뭔가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연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떻게든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의 단절된 속죄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영원한 상속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연통이라고 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후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장 극한 상황이에요. 정말 애통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도래한 후에야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언약과 연계되어 있는 범죄와 단절시키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다. 첫 언약, 첫 장막, 첫 사람, 첫 아담과의 단절이에요. 나의 삶의 단절, 나의 구속과의 단절, 나의 옛사람과의 단절. 그것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이 연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다음의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담력이라는 부분을 좀 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과 연결된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나의 삶이 담력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담력이에요. 근데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가다 보면 자꾸만 희미해져요. 그래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력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길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그 스포츠가 뭐죠? 롤러스케이트 게임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가속에 의해서 뛰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뛰어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가속도가 어느 정도 약하게 주면은 가다가 이만 가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겠죠. 그럼 사고 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이렇게 뛰어 넘어가야 돼요. 되게 이제 오토바이 그 경주 같은 쇼 같은 걸 볼 때야 그렇게 하죠. 어떤 이렇게 널판을 놔두고 거기서 휙 날아가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가속을 제대로 안 하면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력 없는 사람은 그 오토바이 게임 못 하죠. 예. 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옛사람과 단절하고 첫 언약과 단절하고 첫사람과 단절하는 그 상황이 나에게 담력을 지금 갖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게 확실한 십자가의 체험이 없이는 나머지 삶을 갈 수가 없다. 왜? 그것은 가시밭길이에요.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시밭길이에요. 이 가시밭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담력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런즉 형제된 삶이여 나의 삶이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의 접근 방법에 이르는 담력을 가졌다고. 그런데 그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그 접근하는 방법의 담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속되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가소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소롭다고 생각하고 속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지금 가속을 하는 그 힘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차를 운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승용차 중에 브리사라는 승용차가 있어요. 참 오래된 차인데 그 차도 굉장히 오래된 차였습니다. 그런데 시골길에 언덕길이 있었는데 그 언덕길이 전부 진흙탕이었어요. 비가 와서 지금 질퍽질퍽한데 그걸 밟고 붕 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악셀레터를 밟으면 속력이 나야 그걸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속력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밟으면 밟을수록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바람 빠진다고 그러죠. 헛바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고난도 좋고 기쁨도 좋고 행복도 좋아요. 같이 힘을 모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자꾸 빠져버려요. 속되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말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행동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사고가 긍정적이면 행동과 말이 긍정적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헛바람이 빠져요. 그래서 길게 끝까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그 목표점까지 우리 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통을 지금 마련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는 것이 목표다. 1차적으로. 38절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잠깐 오시는 이가 지체하지 않고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다. 그가 물러선다면 그리스도는 나의 목숨이 저 안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도다.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기록한 걸 볼 때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도 없고 야고보서에도 없고 요한 1, 2, 3서에도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없고. 그런데 신약 27권 중에서 이 지금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된 책이 세 개의 책이 있는데 세 권의 책이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12절 13절에도 이제 바울이 쓴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또 언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뭐냐 하면 지금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러선다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람 빠졌다면 그 말입니다. 요즘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리콜 사태가 일어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일본의 도요타 회사의 자동차입니다. 이놈의 악셀레터를 밟으면 이놈의 악셀레터가 다시 놓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오는데 이건 바람이 빠진 거에서 바람이 더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리콜 현상이 있는데요. 예. 인자의 오심은 1차 사건과 2차 사건이 있는데 1차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여섯 전날에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심판주로 안식일에 오시는데 바로 의인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섯 날일도 인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소유는 안식일이 인자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이렇게 안 하고 인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인자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염 길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다니신 게 아니고요. 인자의 모습,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계시는 그곳을 거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1장에 인자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리고 인자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인자는 어떻게 오시는가? 심판주로 오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도 다니시고 계세요. 그 모습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제 안에 지금 나타나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을 인자라고 한다. 근데 그 인자의 모습이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늘로 가시면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내가 오래 지체하지 않고 잠깐 후면 오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섯째 날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천하신 후에 오시는 상황이 길지 않습니다. 열흘 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을 진멸하러 오시는 종말 때의 그 재림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잠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잠깐이 그게. 아직도 안 오셨대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면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부활과 그리고 승천 후에 오시는 상황.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6날에서 7날로 진입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러선다면 사도로 살아야 되는데 물러선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목숨이 저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의인 안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상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육체 안에 산다고 얘기해요. 이 상황이 의인이요. 이 상황이 지금 믿음으로 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인자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인자는 그리스도 독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같이 함께 부활된 상황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삶이 바로 사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목숨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지금 우리의 부활은 현재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곧 목숨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원도 이 목숨의 구원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버리고자 한다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목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의 삶의 믿음의 결과는 곧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목숨의 구원이에요.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39절 그래서 나의 삶은 멸망에 이르는 물러섬의 소유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의 수행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수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함께 이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함께 이르는 이런 말 썼는데요. 영혼을 구원함에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의 수행에 이르는 두루두루 행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두루두루 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자신 속입니다. 전부 다. 그것을 두루두루 행하셔 두루두루 만드셔야 돼요. 그것을 구원의 목숨의 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이제 구원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적 믿음이 있고 믿는다라는 동사적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상황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까지를 믿는 거예요. 동사로.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믿음이 왔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왔다고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다시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믿음이 굴러가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마지막 구원을 향하여. 우리 목숨의 구원을 향하여. 그 믿음이 나의 구원을 마련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사도의 날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이미 마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히게 된 것도 그에게 연결되어 추적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나를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삶을 소홀히 하고 앞에 있는 삶을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초청의 상에 연결하고자 표적을 조차 추적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은 것도 아니요 또 마치게 된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오직 위에서 부르는 그 초청의 상에 내가 연결하고자 표적을 조차 내가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담력을 얻었다면 연통을 상속할 자의 집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닷을 올리고 목숨의 구원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물러서지 않는 목숨의 수행자는 바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해이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목숨의 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